여러분,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마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가정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적어도 한 번은 간절하게 눈물로 온 마음 눈물 통곡 힘을 다해서 자녀를 놓고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으신 적,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들으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통곡기도, 참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응답을 너무나 사모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자녀로서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제 장인 어르신이 살아생전에 장모님이 차석으로 위독하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토요일날 밤에 땡깡 기도를 들으셨다. 전 평생 처음 기도, 통곡기도, 여러 가지 금식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땡깡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땡깡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않으시면은 예를 들자면 내 아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장로님이신 분이 그렇게 기도드렸다고 하니까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 나가겠다고 협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순진한 좀 부족한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녀 하나를 놓고 비슷한 기도를 드려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이 기도하시다는 이 특권, 그래서 저는 여러 방식의 다양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새벽기도도 이제 토요일 온라인 수요일에 또 교회 공식기도 외에도 가족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개인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대상자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시다는 것,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은혜로우고 풍성하신, 자라나면서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대피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하신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냥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사랑의 하나님 기도 이렇게 하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기도도 잘 안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아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 잘하는 교회 봤습니까, 목사님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천지를 창조 이렇게 좀 우아하게 기도한다 그럴까? 그런데 자녀로서 자녀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엄마 아빠를 찾는 모습, 여러분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이렇게 품어주고,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 날 저한테 와서 엉엉 울면서 사랑 고백할 때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
그 상황 속에서 옆에 가서 허가면서 쓰다듬으면서 함께 울면서 자녀와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때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나눴지만은 제 LA 친구들, 40년 된 친구들 간절히 주님,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같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큰 은혜, 간절한 그 기도 눈물 얼마나 많이 그런데 87년도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아직 영혼구원 기도응답 교회 나오는 것 같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수없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진짜 변하고 싶고 주님 닮고 싶고 이런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자신을 놓고 씨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기도해도 아직도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의 양심의 찔림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괴롭고 설교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각자 자신과의 씨름 속에서 참 예수 믿는 성도 신자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의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역경 시험 속에서 쓰러지는 나의 자신을 보고 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하고 자아자책하면서 괴롭고 양심의 찔림 속에서, 그런데 왜 나는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드리고 있는데 꼭 기도가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런 씨름, 이런 기도의 씨름, 고민, 왜 기도 응답은 없는 것인가? 작년 2020년 11월 8일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이란, 왜 나는 기도 응답, 왜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없는가? 왜 의문이, 의심이 드는 겁니다.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시편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간절한 기도요, 자녀 놓고 고통당하는 자녀 놓고 예를 들자면 기도할 때 하루에 3번만 기도합니까? 다니엘처럼 3번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보이는 사랑하는 자녀 보일 때마다, 보이지 않을 때마다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노심초사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그 자녀 생각나면 마음으로 하나님 눈뜨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뭐요? 근심하여 탄식한다. 아마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 근심은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agonizing, agony,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 agony, 진짜 자녀를 향해서 근심을 갖고 agony를 갖고 agonize 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게 진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걸 박윤선 박사님이 뭐 간이 저릴 정도로 너무 진짜 간절하게 땀 흘리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러한 근심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기도한 적도 한 번 있을 겁니다. 탄식.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진짜 카톡 메시지를 받고 지난 2주 동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식구 3분이 떠나셨습니다. 어제는 오후 3시에 대학교 후배 장례 1주년 추모 예배지만 장례 예배도 못 드렸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유가족들의 눈물, 조사를 못하겠대요, 동생이.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나는 모습 속에서, 근심과 탄식 속에서, 놀람 속에서,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55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때에 하나님이 진정 구원해 주실까, 이 영혼을? 하나님이 진정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 주실까, 살려 주실까? 의학적으로는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데, 아까 내 주를 그 찬양 4절까지 찬송가 피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어르신들, 장모씨 할머님은 양론에서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다가 떠나셨습니다. 우리 고안덕일 전도사님 호스피스에서 2시간 장로님과 유가족과 식구들과 찬양 속에서 성전으로 삼고 그 호스피스를, 아까 4주를 가까이 주님께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보다 그 찬양 드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진짜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시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눈물과 아픔과 그리움과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시편기자처럼 하나님,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소서. 그런데 시편기자는 확신이 있었는데 나는 왜 확신이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을 작년도 11월 8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잠은 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이 시편 기자 55편 이 기자는 확신이 있는데 왜 나는 확신이, 응답에 확신이 없는가? 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응답을,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왜 기도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시편 기자처럼 얼굴을 가리우시고 기도 막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간절한 기도응답을 사모하면서 씨름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이런 씨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 왜 나에게는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을까?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상황, 고통과 역경과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지체들, 교회,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그 목소리와 상황에 이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응답 하시는 것 같아서 아멘 기쁘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보이는 게 들리는 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기도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우왕좌왕하는 나의 모습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상황에 상황. 제일 좋은 예가 뭐냐? 여러분 중환자실 다 가보신 분들은요, 산소호흡기 모든 이거 다 껴본 거 다 보시고 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길 계속 중환자실 왔다 갔다 보면 어디에 민감해진지 아십니까? 물론 간호사, 의사 말도 민감하지만 듣다 보니까 간호사, 의사들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알아가니까 뭘 보게 되죠? 모니터를 보게 됩니다. 그 컴퓨터 모니터에 호흡이 숫자, 수치수 이런 게 이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수치수가 이렇게 좋아지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건강이 좋아지는가 보다. 기도응답했으니까 너무나 감사 찬양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며칠 있다 가면은 모니터가 수치가 내려가고 막 위독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막 불안의 근심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 확신이 없는가? 상황에 치우쳐서 초점을 맞춰서 민감해서 좋아지면 기도응답 받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빠지면 막 확신이 없어지고 또 의심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막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걸고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나 여러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수없이 들으시면서 아멘 할 때 그 아멘이라는 뜻은 뭐죠?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또 아멘이라는 뜻은 나는 동의합니다. I agree. 또 아멘 할 때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이 대표가 했을 때 아멘 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 후세대를 생각할 때, 어저께 밤늦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아들 딜런이 방에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데디 인스타그램 봤네요. 난 모른다. 그러니까 에릭 형 인스타그램에 아이다호까지 가서 프로포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친구하고 인스타그램 친구가 아닌 게 감사해. 그런데 그 형제가 떠난다고 할 때는 떠나보내는 목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반가운 만남이 있었는데 반가운 만남보다 떠나는 그 형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부터 한 겁니다. 장성하여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이 양육하셔서 떠나보낼 때는 진정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도원의 일꾼이 돼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이제 멀리 떠나보냈으니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씨름하면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나는 없는가? 왜 자꾸만 의문이 들고 질문이 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것 안 들을까? 환경에 너무 치우치고 내 기도감에, 글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가? 기도에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다른 말로 새 번역으로 하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성경 구절, 이 기도문, 이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문을 마음으로 배울 수만 있다면,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지금 말로 세상 말로 하자 그럴까, 지금 말하면 성공한 기도자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적인 성공관과 세상의 성공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만을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왜? 거기에 솔루션,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고, 왜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마음도 안 싫고 의심도 하고, 제대로 된 기도를 신앙생활 50년 하면서 몇십 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실 만한 제대로 된 기도를 내가 몇 번 드려봤을까 생각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기도를 못 배웠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 학교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기도 학교에 들어왔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기도를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목사가. 말은 목사인데 제가. 이게 좀 충격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 양심의 찔림 속에서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기도할 줄을 모르는구나, 기도 응답에 확신도 없이 기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런 확신이 없이 의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수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간절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들어주실 건지 살려주실 건지 불러가실 것인지 의문이 들 때의 그 괴로운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들춰질 때 연약한 모습, 양심의 찔림 속에서 괴로운 겁니다. 자신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들어응답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기도조차도 모르고 적어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굴복하기 싫은 겁니다. 마치 미성숙한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께 땡깡부리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뜻을 관철하려는 고집스러운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들춰내실 때 완강한 모습, 내 뜻이 꼭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륜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 꼭 이루어주시길, 그 기도만 드리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예수님의 이 하반부 기도는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는데 싫어요.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수신자에게 쓰면서 14절과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현대의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우리라 그랬으니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지 이 예수 믿는 공동체 식구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용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은 함께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개인적인 기도,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세사역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라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를 원인이 뭘까? 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 공동체 수신자처럼 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뭘까? 한 3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이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아십니까? 확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감정과 상황과 근심과 환경에 좋아지면 확신이 있고 안 좋아지면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겁니까? 불러가시는 겁니까?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가?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성경에 66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클리얼리.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적어도 뭐요?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미 알고 지금도 또 들었는데 내 기도 생활을 뒤돌아보면 자아성찰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지금 귀로 들리는 상황을 보면 너무 감사가 안 나고 불평불만 너무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영원권 그저 감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인데 나는 그렇게 지금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상황과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도 원망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 시대에 왜 고기 안 먹여주고 왜 그냥 만나만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일용한 양식도 불평불만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응답 확신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믿사오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진짜 그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어저께 후배가 생일인데 어머니가 전화 오니까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 전화 통화하더라고 제 옆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뭐 요청 구하는 거 하고 엄마 왜 나 이렇게 낳았어? 내가 왜 이렇게 키 작게 못생기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서 엄마 이것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 데살로니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시죠? 저 마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불만 속에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이 예수 복음을 예수를 알아갈 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원의 은총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갈 때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불평불만 하다가도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 막 소리 그런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는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전도서 말씀처럼 5장 말하기를 더디하고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불만, 분노, 모든 이런 거 아픈 고통들이 눈물이 잠잠하게 성령님이 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도자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실지라도, 저는 예수님 생각하고 영원한 구원, 영생 자녀, 천국 이것만 생각하면 범사에 평생 영원히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하나님의 또 요 한 구절, 요 성경 구절만 적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는데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얼마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몇 번 했습니까?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평생?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암송해서 선포하면서 프로클레임하면서 기도, 그냥 내 상황의 감정 반응, 분노, 이 불만족 그런 식 기도, 막 마구잡이 기도가 아니라 허공에 그냥 허공에 그냥 바람 치듯이, 허공 치듯이 기도하는 아빠 아버지께 그런 기도 말고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가 확신을 가지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되는데, 승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외워서 프로클레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할 말이 많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불평불만 속에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하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안에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사야 말씀에 싸우니,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확신을 가지시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 여러분, 장로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로님만큼 우리 교회 후세대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떠나고 또 딴 교회 다 이해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당에서. 근데 승리 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 EM, HM 젊은 아이들, 지금 제 아내가 영어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도사하고 딜런 준 4명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또 늦게 올 때는 예배 끝나고 오고 그럽니다. 교제하시다가 저 창문을 오든지 화장실 가면서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일마다 EM 예배 드리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 생각이 드십니까? 여태까지 영어 사역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이런 EM 지금 영어 사역 전도사님부터 해서 아십니까? 첫 번째, 왜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이걸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해요.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성경 구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 1시간 외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holiness of God pursuing,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막 눈물, 콧물, 금식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지원아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가 거룩한 성도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세상에서는 어두움에 죄악에 죄를 지면서 그 구별되지도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알면서도.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에 그냥 반응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건져주세요, 뭐 이거 응답해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뭐 물질에 축복 주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자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수없이 그냥 이방인처럼 중원부원 되풀이 계속 반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응답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기도응답 확신도 가질 수가 없죠. 이게 문제구나. 근데 한 가지 더, 세 번째, 이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저 자신에게 비춰볼 때, 여러분들도 한번 비춰보세요. 세 번째 문제, 왜 기도응답에 내가 확신이 없는가? 이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가 뭐냐? 이 성경 구절에 데살로니가전서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 구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예를 들면 요한일서 하나님의 뜻 계명 뭐죠? 3장 23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알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이웃 운전하면서도 분노 속에서 화가 나고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뭐 거룩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아는데, 머리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내 뜻을 원하는 것은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 불평불만을 하나님의 뜻에 범사에 감사를 굴복시켜서 기도해야 되는데 굴복 안 하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내 아집 이 불만 불평 이거는 막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복종 안 시키는 거, 쳐서 복종 안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에 관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내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게 되는데 내 뜻을 하나님께, 내 자식을 향한 욕심과 부모의 그걸 관철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꼭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영어 사역 중에 2명이 출신도 그렇고 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전공을 했는데 다 다른 직장으로 바꿨어요. 4년 공부 비싼 투션에서 다 했는데 다른 걸로 다 바꿨어요, 직장. 네. 목적이, 뜻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일관성 있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려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과 뜻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온 교회가 승리교회라는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승리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응답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저도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확신.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보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막 여러분들의 방법, 의논, 토론 필요하죠. 근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 중요한 거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가.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교회에 대한 제안들은 다 꽹가리예요. 울리는 꽹가리예요. 고린도서 13장. 후세대에 생각할 때 EMHM 아이들 여러분들 이름 알아가십니까? 그들 아이들 지금 누가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을. 한 간증, 찬송가 간증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549장, 새 찬송가 549장 오늘 좀 설교 후에 바꿔서 부를 찬양인데 1절 가사, 2절 가사, 3절 가사, 특별히 3절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 가사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벤자민 슈몰크라는 독일 목사님입니다. 그 독일 목사님 1672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유럽과 독일을 휩쓴 지 100년이 이상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후에 100년이 지났으니까 쇠퇴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의 후손이기도 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마지막 하나 남은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로 넓은 지역을 순회하며 지금 여러분 멕시코 티아나 엔세나다 보면은 이 선교지 보면요, 뭐 필리핀이나 다 보면은 선교지에는요 여기 이민교회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교육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데 저 타주 지금 뭐 엘파소 이런 데 가도요, 제가 시아비스타 20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목사님 한 명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들 전도사 없어요. 이런 타주나 소도시나 시골이나 선교지 가면요 한 목사가 여러 군데를 다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슈몰크 목사님도 작은 교회 섬기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섬겼는데 넓은 지역에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부부가 순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먼 곳으로 신방 가는 날이 많게 되었다. 근데 32살 나이에 1704년도 겨울에 아들 둘을 집에 놔두고, 저희 어머님도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저랑 형이랑 여동생 사택에 넣고 그냥 새벽기도 가시고 우리만 그냥 요강해 놓고 예를 들자면 이 목사님도 아들 둘을 남겨놓은 채 멀리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신방을 갔다 마치고 왔는데 살던 집이 불이 나서 다 전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막 집에 들어가서 불 다 꺼졌으니까 전소됐으니까,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서 뒤져봤더니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형제가 죽은 겁니다. 그걸 부모가 본 겁니다. 신방 갔다 와서 주님의 일 하고 와서 코테이션 합니다. 탄식이죠. 어찌 이런 일이 점점점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한참 처철하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순간에 이 위기 가운데 이 슈몰크 목사님이 성령님이 저는 생각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무슨 생각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이 3절 가사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삼고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요희가리 사든 제주. 네,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이로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고 제일 완전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영혼 헌신, 저 천성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자녀, 가정 여러 가지 상처,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록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통곡과 땡깡 기도와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고요히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이 동행하시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빠 아버지께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형벌과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리도 사랑하시고 그리도 아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숙한 기도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